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삶이 다 흐트러지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타격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냥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은 당장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생들의 학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갖고 있는데,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학자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본 결과에 의하면요, 스페인 독감 시절에 취약 아동들이 그 평상시 그 전에 아이들보다 더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았다라고 그렇게 연구 기록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적절하게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그 전에 학교 잘 갔던 그 아이들에 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저거를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보는데 이 아이들도 불보듯이 뻔하게 지능도 떨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더욱 빈곤에 빠질 수 있는 그 취약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은 아이를 낳아준 게 미안할 지경이 돼요.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 사모님이랑 우리 지율이 학업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사모님한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듣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율이가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이렇게 맨날 그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구글 TV로, 그 다음에 학교 종이 땡땡땡 그런 걸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력 저하가 우려되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지율이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올해 운정고 3학년들은 무슨 날벼락이야. 그 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재수생들은 1년 꼬박 학교를 채워가지고 나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친구들은 점수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거고 운정고 학생들은 올해 거의 학교를 못 간 날수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공부를 더 조금밖에 못했으니까 올해 수능 볼 때 현역 학생들, 그러니까 올해 재학생들은 입시 많이 망치겠네, 많이 힘들겠네, 학교 분위기 장난 아니지?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사모님 하는 이야기가 의외였어요. 아니요, 운정고 고3 학생들은 아주 펄펄 날아다니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못 가고 수업을 못 듣는데 어떻게 펄펄 날아갈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이 친구들은 이미 자기주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학교는 그냥 점수 따러 오는 것이지 오히려 집에서 공부하면은 이동하고 돌아다니는 시간 없이 시간이 로스되는 그 타임이 없어지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결국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를 쭉쭉쭉 상위로 치고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사실을 들으면서 역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들, 목표가 있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길이 뚫려 있는 아이들에게는 천재지변도 전염병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감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것을 보고 저기가 레드오션이다 그러고 레드오션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거기를 따라가요. 같이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 앞에 머리끄댕이 잡히고 멱살 잡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망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는 미답지 블루오션에 뛰어들어서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공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주식이 열풍을 불고 있어요. 동학개미라고 그런 말도 일어날 정도로. 근데 주식판을 보세요. 주식쟁이들이 보면요, 코로나로 망할지라도 망하는 이 시기에도 인버스 투자라든지 아니면 리버스 인덱스 펀드를 통해 가지고 신흥 부자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헷가닥해가지고 자꾸 미국이랑 싸웠다가 러시아랑 싸웠다가 또 그리스랑 싸웠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리라화가 터키 리라화가 쭉쭉쭉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덕치격으로 엊그제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 에게해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도 7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대요. 이 정도면 터키는 거의 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터키에 무슨 투자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주식쟁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인덱스 펀드에 리버스 인덱스 펀드에 1억을 집어넣는데 터키가 망하는 통에 그 1억이 10억 가까이 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더라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길을 찾는다라는 것이. 옛말에 전쟁통에도 돈 버는 놈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위기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정신만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잘 붙게 되면은 신앙을 더욱 증진하고 성화를 나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해봤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대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설명드린 존 오웬의 분류에 따르면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 밖으로 내쳐질 죽음 상태의 교회라고 두 번째 분류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인류 심판의 시계로 친다라면 거의 11시 50분, 11시 55분을 넘어서 12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의 심각한 상태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대교회가 왜 이런 상태를 갖게 되었냐면요, 그것의 원인에 대하여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야 되는데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영적인 나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영적으로 나태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적을 받은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사 속에 사대교회는 박해도 없었고요, 천혜의 요새의 환경을 가져서 그 사대교회가 사대라는 지방이 생긴 이후에 2번의 외침밖에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절벽을 깎아지는 절벽을 타 올라가지 않고서는 사대 지역을 점령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역의 중심지였고 양모의 중심지였고 풍족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시 중앙에 강을 흐르는데 그 강에서 사금이 많이 채취되어서 그 사금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부유하게 유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금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서부 개척 시대의 골드러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사대교회의 사대 지역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사 속에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해서 당시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 3000년 전에도 이미 1000명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교회사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서울 북노회를 다녀왔어요. 거기 가보니까 뭐 교회 한 300석, 500석 정도 되는 교회를 가지신 목사님만 돼도 그 노회에서 위세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부럽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 3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 이 예배당 주신 것도 저는 솔직히 굉장히 감사해요. 예배당 없고 힘들고 정말 내가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하고 저한테 전화 거는 그러한 동기들, 친구들, 동생들을 보면서도 정말 이렇게 이러한 자리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는데 300석, 500석을 넘어서 이미 3000년 전에 1000석의 교회를 가졌다라면은 사대교회가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러움을 샀을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대교회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부유했고 예배는 세련되었고 인원 동원에 능했고 예배 외형적인 모습은 현대교회에 버금가는 화려함을 가졌고 주변 교회들에게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부러움을 샀지만은요, 주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내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합니까? 주저함 없이 너희가 죽은 자로라 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통하여서 평가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병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심각한 수준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아마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그 탄력에 재미가 들었을 것이에요. 그것에 재미가 들어서 더욱더욱 빨리 달려가기 위하여서 복음이 희석되든지 십자가의 보혈이 잊혀지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세상적인 재미를 융합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놀이동산처럼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향하여서 교회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자각이 없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서 찰스 스펄전의 동료 목사였던 로버트 신들러 목사는 내리막길 논쟁이라는 그의 논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관찰하게 돼요. 참된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신앙의 배도 현상이 대대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 현상이 비전통적인 교회, 소수의 교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를 잘 알고 있었던 큰 교회, 주류 교회들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스펄전의 동료였던 로버트 신들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잘못된 교회에 빠지는 교회들은 뭐냐면은 작은 교회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복음을 희석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큰 교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해보고 내가 복음 전도도 해보고 내가 성공도 해보고 내가 사람을 1000명, 2000명, 10,000명을 모아봤는데 사실 교리나 복음은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이 더 중요해. 꽁 잡는 게 매라고 교리에 얽매여서 복음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모아들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복음 전도가 아니고 복음 전도에 소용이 없어라고 서슴없이 단언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해체시키고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 더 유용하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논리가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메가처치라는 것이 대형 교회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일맥상통한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대단한 착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서 그 복음이 융통성이 없다고 욕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복음이 잘 안 전해진다라고 해서 마음속에 방향성을 틀어잡고 다시 잡아서 그래 그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융화해볼까?
세상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볼까?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복음도 살짝 섞고 술도 살짝 섞어보고 동성애도 살짝 섞어보고 간음도 살짝 섞어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술술술 잘 받아 먹겠지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섞을 때 술도 같이 마셔주고 간음하는 것도 용납해주고 이혼도 열어주고 동성애도 열어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우리의 삶을 이해해주기 시작했구나. 와, 저게 정말 작은 예수의 삶이지라고 감격하고 나오냐라는 것이에요. 어디 나도 한번 저 교회에 한번 나가서 우리를 사랑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볼까? 예수 믿어볼까? 라고 몰려 나오냐는 것이에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융합할수록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보니까 니네 목사 술 다 먹고 간음할 거 다 하고 성추행할 거 다 하고 그러더라. 이 무슨 예수가 있긴 어딨냐? 우리랑 똑같은 것이 뭐 예수가 어딨다고 팔고 있어 라고 하는 소리밖에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쨌건 저쨌건 간에 세상과 융합되는 방법으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된 그 삶을 통해서만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와 여러분의 신앙의 점검 포인트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 유별나라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2절을 봐봅시다. 2절에 뭐랍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웅장한 교회당과 웅장한 음악과 웅장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너희 행위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집어치워라라고 탄식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교회, 특별히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은 많고 프로그램도 엄청 잘 짜여 있고 돈도 엄청나게 투입하고 예배를 위하여서 하는 행위들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과연 기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항상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예배 인원을 많이 모으는 것이 복음 전도가 되었고 그것을 위하여서 재미와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과 정배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3절에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절대 알지 못하리라,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복음에 딴 것을 섞은 너희를 내가 버렸고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졸고 깨어있지 못하는데 내가 올 때까지 너희를 절대 깨우지 않고 도적같이 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 생에 쌓아놓은 부와 명예가 허물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머저리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은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신랑이 오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떨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느냐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상태를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엊그저께 일산에 설교하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모님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동료 선생님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은 선생님 개척교회 다니시죠? 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예, 저 개척교회 다니고 있어요. 조그만 개척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는 일산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빅3 중에 큰 교회 하나에 다니고 있는데, 신랑 따라서 신랑이 거기가 모교회라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개척교회로 옮길까 슬슬 고민하면서 기도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유인 즉슨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걸려가지고 교회에 띄엄띄엄 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꾸 침체돼가는 그런 모습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됐대요. 그런데 주위에 돌아보니까 웬만한 개척교회들은 웬만하면 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좌석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뭐 20, 30% 채우기도 힘드니까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 내심 부러워서 개척교회로 가면은 매주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서 개척교회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대형 교회를 다녀보니까 너무 가만히 있어도 입속에 뭔가 술술 퍼먹여주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게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뒤처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과연 이 상황이 옳은 것인가, 이런 수동적인 생활이 과연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큰 혼란을 겪게 됐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거기에다가 주일학교 교육을 시키는데 나의 신앙이 다운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내 아이들이 거기서 떠먹여주는 그 신앙을 받아 먹으면서 과연 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이 나중에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들이 무슨 야성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의문이 들어서 개척교회로 나아가야 할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회개를 제 안에 갖게 되었어요. 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개척교회는 두려워하고 꺼릴 거라고 생각해왔고, 특히나 이런 팬데믹 시대에 개척교회는 그냥 살아있으나 죽었고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얼마 안 있으면 고사 직전으로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 없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나아가지 않았나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찾는 성도들에게는 캐주얼하고 외형적인 그 큰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나가고 스스로 낮은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 개척교회를 찾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 옷을 입은 자 몇 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대교회는 금으로 치장된 화려한 교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교인들은 옷에 금 장식을 달고 그 금 장식을 뽐내면서 주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설이 좋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육 인프라가 좋다라고 뽐내고 다녔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금 옷 입은 사대교인들 다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수하고 신부의 옷으로서 흰 옷을 입은 자들 몇 명과 함께 하신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금안석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대형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뽀얗게 분칠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 좋은 목사님 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호객행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며 말씀과 교리를 사모하고 성경적인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그 몇 명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상위 3%를 달리는 그 학생들은 세월과 조건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서 더 좋게 해석하고 열심히 매진하고 끊임없이 자기 주도로 달려간 결과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상위 랭크를 타고 올라가고 한 계단씩 더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뭐 누가 문제를 안 풀어주셔, 누가 학교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엄마가 자습서를 사주지 않아서 이런 핑계가 일절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빵꾸라 학교 학생들 특징이 어때요? 학교에 잘 가가지고 모여서 쎄쎄쎄 하면서 재미있게 잘 노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도 잘 까먹는데 옆에 친구가 자니까 나도 자도 되겠지 라고 안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그 시간에 쓸어서 잔다라는 거지. 지들끼리 안위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탈락하여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금안석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에 몰입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작다라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 혼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길 내미시고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그 내미시는 그 손길을 잡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